두 사람 앞 뒷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9장은 특별히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에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감사 찬송이 나와 있고 6절부터 10절에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16절은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고 17절부터 21절은 특별히 이제 16장에서 이어지고 있는 전쟁에 대한 마무리로서 짐승과 또 거짓 선지자가 멸망을 당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장은 이제 국면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바벨론에 대한 멸망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재림, 어린 양의 혼인 잔치, 또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이 전개되고 있는 계시록의 마지막 단계로 이제 들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제 19장에 있는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그들은 멸망을 당했지만 또 18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하신 말씀처럼 이제 성도들과 사도들과 또 선지자들 바벨론 멸망을 즐거워하는 자들의 찬송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계속되고 찬양이 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마를 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최후의 전쟁, 마지막 전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 그 주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는 바울의 확신처럼 영적 전쟁의 마지막 이제 단계를 밟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제 1절부터 5절에 있는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감사 찬송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아멘. 첫 번째로 이제 울려 퍼지는 찬송의 내용이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라 말은 너희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말씀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은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래서 찬송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인데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특별히 바벨론을 심판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2절에 보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공의의 심판이고 의로운 심판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심판은 항상 참되고 의롭다. 라는 것을 찬양 속에서 나와 있습니다. 또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그래서 18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심판은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또 순교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조상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행한 심판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셨지만은 또한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처럼 보는 측면에 따라서 구원이 되기도 하고 심판이 되기도 하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는데 바로에게는 심판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항상 하나님의 심판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악한 음녀 큰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하는 이 기쁨의 찬송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찬양은 3절을 보면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희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그래서 두 번째 찬송 역시 바벨론의 멸망을 기뻐하며 울려 퍼지는 할렐루야 찬송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에도 이제 할렐루야 시편들이 있는데 할렐루야 시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시편들. 시편은 이제 우리가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찬양도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4절에 보면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할렐루야 그럴 때 할렐루야에 대해서 아멘 하고 다시 할렐루야 화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24장로 또 네 생물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데 계시록 4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장에 보면 맨 처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송들이 바로 네 생물의 찬송이고 또 24장로의 찬송이었습니다. 6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장 6절 보호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호자 가운데와 보호자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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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그래서 8절에는 네 생물의 찬송이 있고 11절에는 24장로들의 찬송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8절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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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런 찬송을 네 생물이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4장로가 다시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으면서 부르는 찬송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를 드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보호자 앞에 네 생물이 있고 그 주위에 24장로가 있는데 오늘 열왕기 19장에 오게 되면 다시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서 할렐루야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 두 번째 할렐루야에 대해서 세 번째로 24장로와 네 생물이 화답하는 세 번째 찬송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찬송이 있는데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래서 찬송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이것이 찬양, 찬송이라는 그리고 그 찬송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께 있도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영광과 능력을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영원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감사 찬송하는 이 찬송들은 할렐루야라는 말로 이제 요약할 수 있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뜻으로 여기서는 큰 음력, 특별히 바벨론을 심판한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갚으신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하던 애곡하던 18장에 있는 땅들의 왕들, 또 상인들, 성객들,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그들의 노래와는 대조적으로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은혜,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의 노래가 되고 구원의 역사가 되겠지만 애국왕 바로라든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든지 큰 음녀 바벨론, 모든 악행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장차 우리가 부활하게 될 텐데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22절부터 2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 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궁극적으로 이제 반드시 심판이 있고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게 될 테인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궁극적으로 주님이 이 땅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심판하는 그 모든 배후 세력, 악의 세력, 마귀,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잡혀서 불못에 던져지기까지 먼저 그들의 하수인이 되었던 배후 세력인 바벨론에 대한 멸망이 선포되었고 바벨론의 처절한 멸망이 18장, 17장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들에 대한 감사 찬송이 나와 있고 오늘 본문에 이제 특별히 6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많은 물소리 같고 큰 뇌성 같은 찬양이 먼저 울려 퍼지고 있는데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하늘의 큰 음성, 허다한 음성, 큰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은 큰 우레소리 같은 찬양이 울려 퍼졌다. 찬송의 내용은 할렐루야. 또 그렇게 시작. 할렐루야.
너희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을 통치하신다. 그래서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 중에 통치와 보존이 있는데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할렐루야 찬양하라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이제 혼인 잔치를 위해서 기쁨의 찬송이 울려 퍼지고 있고 기쁨의 찬송이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몸 단장을 마쳤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부가 꽃 단장을 하고 혼인 잔치가 준비되었고 또 신랑이 또 이제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결혼식을 하는 혼인 잔치를 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늘에서 기쁨의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의 신부는 누구인가?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장에 보면 21장 1절, 2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그래서 하늘의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 그 백성들의 모임 이 자체가 신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신부. 9절에도 보면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였다.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부의 모임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 결국 교회를 상징한다. 교회를 상징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신부가 입은 그 세마포 옷,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은 19장 8절을 보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고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교회 구성원이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제 여러 가지 혼인잔치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2장을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천국을 비유해서 잔치집이다 그렇게 얘기를 잔치집. 그런데 그 잔치가 열렸는데 또 주인이 초청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고 거부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더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예복 입지 않는 한 사람을 쫓아내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빛나고 깨끗한 새 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계시록이 기록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말하는 이 예복, 주인이 말하는, 왕이 말하는 예복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래서 18장에 우리 이미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행한 대로, 행위대로 심판한다라는 것을 강조했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은 심판과 상급은 행위대로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린 양의 신부로서의 합당한 자격은 옳은 행실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열처녀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처녀 비유에 나와 있는 내용도 보면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 또 미련한 다섯 처녀, 그렇게 이제 나누어져 있는데 7절부터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썰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 오시고 난 이후에는 문이 열리지 않는다. 이게 이제 원칙. 노아의 방주도 하나님이 닫기 전에는 다 들어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노아가 들어간 후에 문을 닫아버리고 닫은 후에는 문이 열리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차이도 바로 그런 거예요. 결과적으로 주님이 신랑이 온 이후에는 문이 닫혔고 문이 닫힌 이후에는 열려지지 않는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지난주에도 봤던 것처럼 로마서 13장에서도 자다가 깰 때가 벌써 지났다.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아니하면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은 그날과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기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지 않으면은 그날과 그 시를 놓치고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을 한번 누가복음 14장에도 잔치에 대한 비유가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 천천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를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정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주고 기회를 줘도 거절하고 거부하는 자들은 어떻게 못하는? 그래서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자원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와야지 그러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기회를 줘, 기회. 그래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다. 거절하고 거부했다. 한 사람은 밭을 샀다. 한 사람은 소 5겨리를 샀다. 한 사람은 장가 들었다. 여러 가지 물론 당시에 명분이 되고 또 변명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로 따졌을 때 이게 아니란. 마치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병자들이 있고 38년 된 병자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많은 몸 불편한 자, 가난한 자,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려다가 채워라. 아직도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는 길과 산 울타리 모든 곳으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저에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을 보면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거절하고 거부하는 자들은 모두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 가서 사도 바울에게 말할 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할 때 회개하는 것이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듯이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늘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것이 사는 길인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얘기할 때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얘기하고 사도 바울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얘기할 때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교회를 신부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이사야 54장 5절 6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음란한 아내 고멜과의 더불어 태어난 자녀들을 또 사랑하게 하시고 또 집 나간 아내를 보리 한 호멜 반 은 15, 은 30에 다시 데려와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라고 말하고 자신을 남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신약에서는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신랑이 되시고 교회는 신부라고 얘기를 하는. 그래서 에베소 5장 마지막에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에 대한 얘기는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얘기고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때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되 되라. 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해라.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랑과 신부 이 비유는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관계를 설명할 때 항상 인용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천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신부가 돼야 되는데 신부의 마음이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렵다. 이게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교회에 대한 환난과 핍박이 모두 끝나고 또 성도들의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완전한 구원, 영광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늘의 혼인잔치, 하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는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인정받은 자들만 들어갈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다. 반대로 음녀가 입었던 자줏빛 또 붉은빛 옷과 대조적으로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계시록 19장 9절에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성도들은 어린 양의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옳은 행실을 준비하고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깨끗하고 빛나는 새 마포 옷을 입고 옳은 행실이 인정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하고 천국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신부의 준비물이다라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은 바로 한 가지밖에 없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손발로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인정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성경은 우리가 세마포옷을 입고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9절, 10절 두 절의 마지막 부분의 내용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9절 말씀을 잘 보면 궁극적으로 진정한 복, 영원한 복, 참된 복,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받는 육신이 누리는 그런 복도 중요하지만 하늘의 복,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의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이처럼 이제 천사가 요한이 엎드려 절을 하려고 할 때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22장 8절 9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8절 9절에도 같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22장 8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의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천사와 마귀의 차이점, 천사와 사탄의 차이점은 바로 이거. 천사는 경배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 경배해라 그렇게 말하고, 사탄은 마귀는 예수님한테까지 누구한테 절해라? 나한테 절하고 나를 경배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특징은 교만한 거고 천사의 특징은 겸손한 거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모두 끝까지 겸손해서 온유와 겸손하신 주님처럼 가장 큰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하늘의 백성, 영원한 신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깨끗하고 빛나는 새 마포옷을 입고 옳은 행실을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한 번 더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